먼저 통합성경에는 가이사라 빌립보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바뀐 개혁성경에는 빌립보 가이사라로 되어 있죠. 같은 내용인데 앞뒤가 바뀌었어요. 저는 원어로 하지만 먼저 거 그 다음에 성경으로 해줘요. 네가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이 원어로 나카리오스 A 뭐라고요? 나카리오스 A. A는 당신은 무엇이다 라는 뜻이고 나카리오스는 최고의 축복. 무슨 축복이요? 최고의 축복. 또 은총 입은 은혜 받은 행복한 축복 받은 그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 대부분 다 축복하다라는 축복의 단어는 나카리오스로 쓰였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는데 어떤 축복? 최고의 축복. 근데 최고의 축복은 은혜 받은 자에게 최고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은혜, 은총, 행복한 축복 받은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릇을 준비하지 못해놓고 복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때에 따라서 준비는 했지만 너무나 작은 그릇을 준비해서 다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작할 때 제가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고 했죠. 바울이 항상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무난하라 이게 뭐냐면 다 축복하라는 것이에요. 아멘. 축복. 복을 준다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 이 신약에는 나카리오스지만 구약으로 가면 세 가지 단어로 나와요. 언어가 세 가지 단어로 나오는데 무난하면 받는 복이 바라크의 복이야. 인사 잘해도 받는 복이 바라크의 복이에요. 바라크의 복은 무릎을 꿇다, 무난하다, 찬양하다, 복을 빌다 하면 받는 복이 바라크의 복이에요. 거의 구약의 80%가 바라크의 복으로 다 쓰였어. 80%가 바라크의 복. 그러니까 인사만 잘해도 복이 많은 거예요. 또 무릎을 꿇어도 기도하는 자가 무릎을 꿇죠. 찬양을 잘해도 복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10%가 애쉬의 복. 전진하다, 인도하다, 사례하다, 행하다 하면 받는 복.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쫓지 않으며 그 복이 애쉬의 복으로 쓰였어요. 그 복은 전진하다, 인도하다, 사례하다, 행하다 발전된 모습을 보이면 지난 한 해보다 조금 발전된 모습을 보이면 지난 한 해보다 어떻게? 사례, 감사하면 지난 한 해보다 인도, 한 명이라도 더 끌고 오면 하나님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된 모습으로 보이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10%가 뭐냐? 토부의 복은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선을 베풀다, 남에게 유익을 주다, 친절하다, 행복하다. 그게 토부의 복이에요. 그 10%.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받을 수 있는 복이 딱 하나, 10%짜리. 기뻐하면, 즐거워하면, 선을 베풀면, 남에게 유익을 주면 받는 복이 그 10%뿐이 안 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안 믿는 사람은 잘 되냐?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준비를 잘했어. 우상 숭배하는 자도 때에 따라서 어떻게 복이 임해요. 하나님 줘. 뭐와 똑같은가 하면 농가 비료 걸음을 줘. 근데 무엇을 보고 걸음을 줄까요? 열매. 곡식, 자기가 심은 곡식을 보고 뭐로 심었든 아니면 사과나무로 심었든 그것을 보고 줘. 근데 누가 먹어? 잡초, 피 이런 것도 먹어요. 저는 농사는 안 짓는데 관찰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이 논에 지금 다들 이 벼를 걷어들였죠. 벼가 고개에 숙였어. 그리고 빳빳이 쓴 벼가 있어. 근데 빳빳이 쓴 벼 옆에는 뭐가 있는 줄 알아요? 피, 잡초가 있어. 그리고 고개 숙인 거에는 피나 잡초가 없어요. 거름이, 똥이, 인이, 쓴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알곡이 되려고 하는 것은 불평하지 않아, 원망하지 않아, 그냥 막 빨아대요. 그가 피나 잡초가 안 먹어. 못 먹어. 근데 그 축제기는 뭐야? 이렇게 쓰지? 불평하고 원망. 그러니까 어떻게 옆에 있던 피나 잡초가 냈다 축축축 빨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축제기가 되죠. 축제기는 고개를 빳빳이 섰어. 그런데 빳빳이 서서 그게 굉장히 잘 자란 것 같지만 알맹이가 고개를 딱 들면 그걸 넘어요. 축제기가 잘 자란 게 아니야. 고개만 빳빳이 들었을 뿐이지. 그리고 그 옆에 피나 잡초가 더 많이 먹어. 왜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 하나님의 축복을 누구를 줘요? 믿음의 식구들을, 목회자를, 성도들에게 주고. 근데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냥 감사하면은 그게 누구한테 갔는데? 다 나한테 와. 근데 왜 그렇게 불평뿐만이 많은지, 원망이 많은지, 요구사항이 많은지 다 놓쳐버려. 누구한테? 피나 잡초한테, 악인들한테 다 가는 거야. 그 세상 사람들한테 가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 농부가 누구를 위해서? 곡식을 위해서 주는데 곡식이 안 맞아 먹으니까 피나 잡초가 먹죠.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 100% 축복을 주길 원해. 원어가 그래요. 원어가 기뻐하면, 즐거워하면, 선을 베풀면, 남에게 유익을 주면, 친절하면, 행복하면 그 10%가 뭐예요? 토구야, 토구. 안 믿는 사람에게 해당돼요. 근데 믿는 사람에게도 해당되지. 믿는 사람은 어떻게? 바다 앞에로 무릎을 꿇다 복나다라 인사하다 찬양하다 복을 빈다. 당연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무릎 꿇지 않죠. 안 믿는 사람이 찬양하지 않지. 또 10%는 애쉬 전진하라 인도하다 사례하다 하다.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전진하지 않죠. 안 믿는 사람한테 인도하지 않죠. 끌어오지 않잖아. 안 믿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죠.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아?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찬스가 왔는데도 놓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이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굉장히 많이 이득을 봤다고 그러죠. 근데 거기서 이득 본 사람이 있고 손해 본 사람도 있어. 이득 본 사람은 찬스를 잘 잡아서 그렇고 손해 본 사람은 찬스를 놓쳐서 그래요. 아까도 찬양에
박자가 맞아야 아름답죠? 찬양의 박자가 맞아야 아름다워. 주식도 박자가 맞아야 어떻게 해요? 타임 맞아서 이득을 보는 거야. 근데 박자가 어긋나. 올라갈 때 어떻게? 팔을 걸어서 손해. 떨어질 때 너무나 사가지고 또 떨어져서 손해. 박자를 못 맞춰서 그래. 왜 이런 쓰잘데없는 얘기를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도 박자를 맞춰야 돼요. 아멘. 자, 제가 잠깐 여기 돌아갔어. 참 맛집이더라고요. 무슨 맛집인 줄 알아요?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김세진 목사 무슨 맛집이에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거 얘기하시는 교회 맛집이야. 교회 맛집. 아멘. 보니까 두세 발자국 하니까 하나 있고 또 두세 발자국 하니까 하나 있고 이쪽 저쪽 뒤에 그냥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맛집 얘기해서 그러는데 자, 맛집을 대부분 찾아가는데 맛집 음식이나 아니면 다른 집 음식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먹어보면 그 맛이 그 맛이야. 근데 맛집이라고 한 사람들은 줄을 섰어. 근데 일반 식당은 줄을 안 섰어. 왜 이유가 있어요? 맛집이라고 한 사람들은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 그래서 준비를 해.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물건 받아들일 때 새벽같이 일찍 받아. 일찍 부지런히 움직여. 잘 돼. 근데 안 되는 집은 어떠냐? 물건 받는 것도 늦게 받아. 문도 늦게 열어. 그리고 늦게까지 해. 일찍 일어나고 하는 게 더 나은데 늦게 일어나고 해서 장사가 안 돼요. 마찬가지요. 왜 이런 쓰잘데없는 얘기 하느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먼저 먹어요. 일찍 일어나는 새는 멀리 안 가도 가까운 데고 먹어. 근데 늦게 일어나면 없으니까 멀리 가야 돼. 그러니까 힘도 더 들고 먹는 것도 즐거워. 자, 10%밖에 안 되는데 그들은 찬스를 찾아봐. 근데 믿는 사람들에겐 100% 주는데도 그 찬스를 놓쳐요. 항상 하나님이 던져주는데도 못 받아먹어. 그릇을 좀 크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조그만 그릇 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그거 받고 나면 또 다시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큰 그릇을 준비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미 거기에 다 들어가요. 하나님을 줄 때 축복 주제 한 가지만 주지 않아. 와장창 여러 가지로 다 같이 줘요. 마카로세 내가 복이 있도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먼저 물어봐요. 오늘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그걸 보라는 거야. 근데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세례요한 또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대답을 해요. 세례요한은 하나님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야.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은혜롭다라는 걸 알아요. 엘리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야. 안 믿는 사람도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알아. 세상 사람들도.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뜻이야.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누굴? 예수님을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야.
또 안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모르한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대답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질문을 해요. 누구에게? 시몬 베드로. 시몬이 있냐 없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깨달아지는 기적이네요. 골로새서 1장 6절을 찾아서 읽어보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아직 못 찾으신다고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가 맺어 자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은 순간 깨달아지면 온천하에 열매가 맺는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온천하에 열매가 맺는다. 게르포스는 위장약, 칼포스는 축복이야. 이 열매가 원어로 칼포스로 쓰여서 칼포스. 칼포스는 자손, 후손, 열매, 수익, 결실, 과실, 유익, 축복의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온 천하에 다니면서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열매가 임한다는 거예요. 자손이 잘 된다는 거예요. 과실이 풍부해진다는 거예요. 수확을 거둘 수가 있어. 결실을 내줄 수가 있어. 예수님이 질문을 했어요. 시몬 베드로에게 질문을 했어. 시몬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뜻이고 베드로는 반석, 교회, 믿음, 성도 그러한 것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응답받는 교회, 응답받는 성도, 응답받는 목사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해요. 시몬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해요. 어떤 다른 신앙 고백을 하냐? 저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이야말로 축복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야말로 칭찬받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시몬이 싹 빠졌어요. 시몬이 빠지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다 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다라고 대답을 해요. 마가복음 8장 29절에 주는 그리스도다라고 했고 누가복음 9장 20절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때 예수님이 칭찬을 안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칭찬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응답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주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거기까지 아는 교회나 목회자들은 응답이 없어요. 그냥 그저 믿는다고 믿는 거야. 칭찬이 그렇고 축복이 없어요. 굉장히 힘들고 누구와 똑같은 고백을 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별 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 세상 사람과 차이가 있어야 돼.
피나 잡초와 차이가 있어야 돼요. 알고 본 피나 잡초와 어떻게 해요? 차이가 있잖아요. 아멘. 근데 축제는 피나 잡초와 똑같아. 똑같은 것보다 더 미치해요. 불평과 원망만 해. 시기와 다툼만 해.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전혀 은혜가 없어. 축복받았다고 하는데 보면 결과가 그렇지 못해. 그래서 항상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문제, 계속 반복되는 거. 그 사람은 시몬이 맞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베드로기 때문에. 응답받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바른 신앙 고백일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그 말씀은 제가 어느 교회들이 다니면 진짜 제대로 하려면 열흘 이상 해야 되고 11절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한 절씩 원어로 해서 해주면 열흘 이상 해야 돼요. 만약에 반일까지 포함을 해서 하면 한 달간 해야 돼요. 너무나 잘하는 얘기예요. 시몬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지금은 바뀌었죠. 날이 새도록 고개를 잡았지만 잡지 못했을 때 그때 많은 무리가 누가복음 5장 1절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도 뭐해서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저 바라만 보고 있으나 비벨비가 돌지요. 인생이 해결이 안 되지.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개를 싹 돌려서 누구 배를 보냐? 시몬의 배를 봐요. 시몬은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것이다. 응답받는 자를 쳐다보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지 않고 듣지 아니하면 싹 예수님의 고개를 딱 돌려 누구한테? 응답받을 자한테, 응답받을 그들한테 돌려라. 예수님 보잖아. 시몬을, 그리고 시몬의 배를 타, 그리고 육지와 죽음을 찌우라 그래. 그러고서 고기를 잡으라 그래. 그것까지 보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고기를 잡았는데 잡힌 고기는 어떤 고기냐? 오늘은 잉리스예요. 잉리스는 뭐냐? 잉리스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는 뜻이야. 여러분들이 차 뒤에 물고기 그려져 있고 글 써 있는 거죠? 그게 원어가 잉리스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는 약자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야. 그 글자가 무슨 고기를 잡은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이라는 그 고기를 잡은 거예요. 아멘. 또 5병의 기적, 7병의 기적도 원어로 잉리스로 쓰였어. 기적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구원자라는 그 뜻이 내 고백의 뜻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른 신앙이 되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5병의 7병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른 신앙 고백을 할 때. 시몬 베드로는 바른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바른 신앙 고백이 아니야. 세상 사람과 별 차이 없는 고백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떤 건가 하면 어떤 사람이 11조를 드려.
먼저 시비 오면 딱 먼저 하나님께 딱 드리고 첫 것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써.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해서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똑같은 11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먼저 뛰지 않고 자기가 먼저 써. 그리고 나중에 복을 계산해서 드려. 결과는 똑같은 것 같은데 엄청난 차이예요. 굉장히 많이 벌어졌어. 하나님께 먼저 드린 사람은 모든 문제가 어떻게 살살살 수수수 잘 풀려. 그리고 아프지도 않고 병원비도 안 들어가고 모든 게 다 잘 돼요. 그런데 똑같이 11조로 드리는데 자기가 먼저 쓰고 나중에 친구에게 드리면 이 상황에 자꾸 문제가 생겨서 11조로 못 드리게 자꾸 해결이 돼요. 똑같이 드렸는데도 그래. 왜 그럴까요? 그게 바른 신앙 고백이냐 세상 사람과 다른 똑같은 형태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른 신앙 고백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기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어떤 자에게? 이기는 자. 이기다라는 말이 카티스큐. 카티스큐는 이기다, 무시하다, 지배하다, 승리하다, 극복하다야. 무엇을 이기느냐? 음부의 권세를 이겨야 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응답하는 거예요. 근데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있었어. 누가복음 23장 23절에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이 소리가 이긴지라. 카티스큐. 무엇이? 바나바는 풀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쓰잘데없는 데 지는 거야. 부부싸움인데 남편을 이겨서 뭔 소리겠어요? 아내를 이겨서 무슨 소리겠어요? 근데 그거 이기려고 다른 거 이겨야 되는데 밖에서 다른 곳에서 이겨야 되는데 안에서 엉뚱하게 이기려고 해요. 누가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흑암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큰 소리로 으쌰으쌰 하면서 이기려고 하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신앙이 중요한데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 제가 평신도 했을 때 저희 교회 목사님이 축복의 은사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가끔씩 새벽 기도해, 가끔씩 금요 기도해, 가끔씩 수요일, 가끔씩 주일날 저녁에 모인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줘요. 자주 하는 거는 아니야. 가끔씩 1년에 한 10대 번을 할까 말까 그래요. 제 딸이 100일 전부터 경기를 해서 간지를 해서 한 번 경기할 때마다 열흘 내지 보름 동안 송장처럼 물도 안 먹고 젖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쭉 늘어져 있어요. 나 예수를 안 믿었을 때요. 100일 전인데 별의별 짓거리에 다 별의별 거 다 입어서 병원에 유명한 박사를 다 찾아갔어요. 안 돼. 잠깐 주사 맞고 그냥 조금 그냥 그래. 하고 엎어지면 병원 달려가고 엎어지면 병원 달려가고 그러다가 제가 공인중개사 부동산에 앉아 있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전도해서 제가 교회를 가게 됐어. 걔 교회 가자마자 이제 뭐요? 애를 빨리 낳게 하려고 새벽 기도하고 차량 봉사를 하다가 보니까 새벽에 어떻게 깜빡 잠들면 봉사를 못 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전에서 가서 잔다. 맨 앞에다. 맨 앞에서 자고. 365일 가운데 거의 300일 정도는 교회에서 잤어. 왜냐면 가끔씩 집에서 그래도 자줘야 집사람이 불만이 없잖아요. 응? 왜냐면 집사람은 애가 경기를 하면 피곤해. 자고. 그러니까 나는 부동산 일도 하면서 또 교회에 가서 그렇게 새벽에 봉사하면서 날마다 기도를 해. 근데 그러면 빨리 나았으면 좋은데 안 나잖아요. 몇 년 동안 그렇게 해도 안 돼. 그러면서 은혜를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서 자는데 겨울에는 하나님 춥지도 않게 하고 여름에는 덥지도 않고 모기도 안 오죠. 전 모기밥이에요. 항상 모기가 굉장히 많이 달려요. 그래서 늘 새벽부터 봉사하고 늘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목사님의 축복 기도 해줄 때 누가 왔나 이렇게 살펴보게 돼요. 근데 희한한 일이 있어. 110살 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365일 가운데 거의 300일 정도는 열심히 나와. 어떤 때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3일 밤도 금요일 밤도 주일날도 온전히 다 지켜. 그런데 꼭 축복 기도할 때는 딱 봐요. 참 희한한 거야. 그 집사는 축복 기도할 때는 딱 봐요. 그래서 제가 그 백집사 때문에 하나님한테 항의까지 했어요. 하나님, 지금 다 아시지? 어떻게 열심히 잘 나오는데 작전 기도도 잘 나와? 근데 작전 기도 하다가 축복 기도 하느라고 딱 빠져요. 22일 오면 어쩌다가 하루 빠지는데 그게 축복 기도 해주는 말이야. 3일 반도 열심히 잘 나오다가 꼭 축복 기도 해준다면 안 나와. 금요일 날도 꼭 축복 기도 해줄 때만 안 나와. 지하월세에 살아. 마음이 늘 아팠어요. 그런 나중에 2층으로 갔는데 또 역시 월세예요. 가부월세요. 어쩌다가 한 번 빠졌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시죠. 붙잡아주세요. 축복해주세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근데 언제 깨달아졌냐? 이 목회 현장을 하나님 깨닫게 합니다. 현장에서 이기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이기는 자에 대해서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물어봤어. 집사님, 아버님은 안 나왔어.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는데 일어나기 일어났다는 거야 그날. 근데 왠지 짜증나고 가기 싫고. 그래서 남편하고 다투는 거야. 일어나기 일어났어. 일어났으면 이겨서 와야 되는데 항상 물어보면 왜 안 나왔어요? 일어나기 일어났는데 이상하게 가기 싫고 짜증나고 일어나기 일어났는데 좀 더 틀어놓고 싶고 왠지 그런 말이야. 그래. 안타까워. 근데 얄미운 이 집사가 있어요. 얄미운 이 집사는 새벽 예배, 작정 예배 때도 22일 하면 한두 번 나와. 근데 나오는 날에 축복 기도가 나는 거야. 주일날도 1년에 54주잖아요.
주일라도 그 집사람 또 어쩌다 기도회 금요일날도 나와도 어떻게 몇 달에 한 번 나올까 말까야. 그리고 수요일날도 그래요. 그게 제가 그때 평신도 집사했을 적에 뭐로 쓰냐면 기도문을 시로 표현해서 쓴 게 있어. 그 책자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집사가 가지고 날라버렸어요. 그거 책으로 편해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을 텐데 잘 썼는데 시로 기본을 가지고 아주 얼마나 아름답게 잘했는지 몰라요. 자기가 대표 기도할 때 그거 써먹는다고 가져갔더니 잊어버렸대요. 그렇게 미운 털이 맡은 이 집사. 근데 그 이 집사는 꼭 축복 기도했었단 말이야. 한참 봤어. 아니 백집사만 나오는데 왜 저 미운 이 집사만 오는 거야. 저 이 집사만 오지 말고 백집사 와야 되는데 늘 그랬어요. 평신도 때. 근데 그 이 집사는 어떻느냐? 아파트가 있고 상가주택이 있고 자동이 있고 30-40년 전에 그랬어요. 굉장히 부자죠. 꼭 축복 기도 때만 딸랑딸랑.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렇게 해서 백십사에 주고 백십사에 어려운 저 사람한테 깨닫게 해달라고. 근데 응답이 안 돼요. 목회 현장에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왜? 마지막 순간에 이기는 자 개떡같이 믿었어도 그 사람은 어때요? 주님이 오시나 아멘 주여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자예요. 근데 열심히 믿었어도 어때요? 주님이 진짜 오시는 날은 나의 날씨 들어서 아직 이 땅엔 소망이 있어서 못 가요. 이런 사람 그것을 목회 현장에서 깨닫게 하더라고요. 그동안 그걸 그렇게 기도로 해서도 응답이 안 되거든요. 왜? 제가 아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때에 따라서 자기 교회 굉장히 헌신 봉사했던 장로님이 있는데 이제 인종을 앞둬가지고 목사님이 아이고 장로님 교회한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봉사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많은 그는 뭐하고 얼마나 주님이 칭찬해 주실까 그랬더니 아멘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죽어봐야죠. 그 말 한마디에 어떻게 해요? 천국 백성이 아니라 지옥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예수를 부인하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백집사, 이집사를 통해서. 이기는 자냐, 지는 자냐.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말이 나왔는데 시간이 많이 적어요. 세 번째로 푸는 자가 응답이 있다. 무슨 자가요? 푸는 자. 풀다라는 말의 비유는 풀다, 놓아주다, 자유롭게 하다, 구출하다, 담을 헐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24절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뉘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내어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메워 동인 채로 되어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내어와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렸을 때의 내용이죠.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담을 헐다도 네 오해요. 이게 풀어야 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땅에서도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준다라고 했어요. 이와 똑같은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네 형제가 집을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서 이 형제는 어떤 형제요? 안 믿는 형제가 아니에요. 믿는 형제가 죄를 졌을 때 이야기야. 그래서 주기도문의 내용과 같죠.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게 풀다예요. 풀다. 이 땅에서도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도 내리면 하늘에서 내리는 형제간에 풀어야 될 것은 풀어야 된다. 근데 풀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매여 있다라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풀어주었죠. 지옥의 권세에서 풀어주었잖아요.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주었잖아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를 믿음으로써 어떻게 천국의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화목케 하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여 은혜 주님이여 거룩하옵시 원하신 주님의 주의 사랑 가운데 오늘 귀하고 복된 말씀 인도하시고 구하심을